산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공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내 마음을 같이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아하스인 해 시대에 대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습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동근 스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그런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누구가 등장하나요? 한 명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서라는 위대한 책을, 66장의 책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비유가 될 정도로, 성경 전체의 비유가 될 정도로 위대한 책을 썼던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라는 신분이었지만, 그래서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선지자 이사야를 마치 부모처럼 혹은 선생님처럼 많이 의지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에서도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아수르가 물러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미리 해줍니다. 아수르가 갖고 온 활, 제가 한 번도 쏴보지도 못할 거예요. 아수르가 갖고 온 방패, 그걸 한 번도 막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아수르가 성을 쌓아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앞에 토성을 쌓아서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 성을 쌓는 거 그거 쌓지도 못할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와서 너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러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획했던 계획들을 물리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예언하고 왕궁을 막 나서는 이사야에게 너 다시 돌아가서 15년 동안 더 살 거다라는 예언을 다시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아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징표를 구합니다. 어떻게 제가 성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제가 15년 동안 더 살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이사야가 해의 그림자가 물러갈 거다, 이런 징표를 보여줍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서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히스기야, 이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문득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왕이라는 사람과 선지자라는 사람이 참 성격이 참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당면한 일에 대해서 이사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막 그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오르내림이 너무 심합니다. 나쁜 소식을 듣고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막 심히 통곡하고 막 울다가, 또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는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징표로 대봐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징표도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거는 쉽잖아요.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거, 뒤로 가는 거, 이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찡얼찡얼대는 그런 모습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이사야는 좀 어떤 모습이냐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해줘 이렇게 했을 때 그 소식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저 아주 담백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승전을 예언하면서도 우리 이긴답니다 뭐 이렇게 막 감정을 실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 되게 담백하게 전하고, 또 죽음을 예고하면서도 막 침울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히스기야는 감정적으로 대하는 모습과 달리 냉정하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냉정하게 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은 아주 감정적으로, 한 사람은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에 대한 자세를 보이는 걸까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니까, 아니 히스기야는 자기 문제 아닙니까? 자기가 죽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통곡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제3자니까 그냥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보면 전쟁 이야기는,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히스기야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이사야의 문제는 아닐까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의 죽음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사야 입장에 대해서, 야, 문재인 대통령이 죽을 거야, 너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당신 죽을 거예요, 이 말 전해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담백하게 가서, 아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해야지, 뭐 가서 똑똑해서 당신 죽을 거예요 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어떻게 전하지 하는 고민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에요. 가서 똑똑하고 당신 죽을 거예요 하고 문 닫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요. 야, 가서 안 죽을 거라고 다시 전해요. 무슨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방금 제가 그렇게 어렵게 가서 전했는데, 아니 다시 가서 안 죽을 거라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정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이사야에게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토를 달지 않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슬픈 내용이든지 아니면 기쁜 내용이든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 하나하나 일희일비 했던 히스기야의 모습과 어떻게 다를 수 있었을까요? 이 차이가, 제 생각에는, 전사님 생각에는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좋으냐 아니면 자기에게 나쁜 내용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내용은 기뻐했고, 자기에게 슬픈 내용 혹은 나쁜 내용이 있으면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사야의 경우는 말씀이 좋기 때문에 좋아했고, 말씀이 나빴기 때문에 슬픈 반응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전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의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놓고, 자기는 그 아래에 두고, 자기 자신을 그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 두고 자기가 그 위에 서서, 이게 슬픈 말씀이네, 이게 기쁜 말씀이네, 이게 나한테 유리한 말씀이네, 이게 나한테 불리한 말씀이네를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두고 자기를 그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네, 그것이 기쁜 일이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혹 내게 유리하면 아멘 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리하면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슬퍼하고 거부하는 것이, 거부하는 이런 모습은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혹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리하더라도 그 말씀의 유리한 어떤 효력 때문에
아멘 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더 성숙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미래청년부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 나쁜 말씀, 기쁜 말씀, 슬픈 말씀으로 판단하는 이 모습은 이미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나를 둘 수 있는, 그래서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자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좋은 말씀, 싫은 말씀, 유리한 말씀, 불리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장은 내게 불리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가면 그 불리했다고 생각하는 말씀도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말씀, 내게 나쁜 말씀, 이걸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리에 그저 두고 이사야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되돌아가라고 하면 다시 되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래청년부 친구들, 그리고 이번 시작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